나 저보다 어떡하라고. 장사가 안 되면 문을 닫는데 저보다 어떡하라고.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뭐 사주면 좋은데. 목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 우리가 기도 정지, 예배 정지, 말씀 정지를 해놓고 여러분 그냥 정진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벽에 붙어있는 사문화된 표에 불과하죠. 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한번 기도의 맛을 들으면 이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의 물질이 자꾸 새고 자꾸 물질이 풀어지지 않는 것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아닙니까?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을 지난번에 소개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한동안 저자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이제 더 이상 안 다니겠다. 왜 안 다니는가? 거기에 글을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오면서부터 나는 유년 시절에 경직된 율법주의적 환경과 결별했다. 그들은 은혜를 말했지만 사랑을 외쳤지만 증오를 달고 다녔다. 남부의 근본주의 영토에서 나올 때 불행히도 나는 위선의 껍질뿐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내던졌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죠. 막 교회 학교도 열심히 다녔는데 어른들을 딱 봤더니 너무 위선적이라. 너무나도 율법,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은혜를 강조하지 않고 계속 율법을 강조하면서 행동의 제약을 계속 가하는 거죠. 율법은 사람을 나누는 겁니다. 은혜는 서로 화합하는 것이죠. 이것 잘못했다 저것 잘못했다 계속 율법으로 따지고 지적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정작 그렇게 살지 않는 위선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의 저 교회에 계속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 다시 한번 나는 교회가 수많은 교회 가운데 다시 돌아왔는데 교회의 회의론자에서 교회의 옹호론자로 바뀌었고 예배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변했다. 교회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에 다시 돌아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년기 때에는 이미 교회를 선택할 수 없었기에 한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적인 위선만을 보아왔는데 성년이 되면서 다양한 교회를 전전하게 되었다. 교회를 보는 방식, 새로운 교회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나는 교회에 가면 위를 보고 주위를 보고 밖을 보고 안을 보았다. 이 새로운 전망,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보니 교회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멘. 교회를 보는 방식을 바꿨답니다. 사람들의 태도, 사람들의 율법적인 태도로 사람들의 위선적 모습을 계속 시각으로 그동안에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세상은 시선을 바꿨다. 교회를 보는 다양한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를 보게 되었다.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위를 쳐다보았다. 제일 그 다음에 주위를 둘러보았다. 밖을 보고 안을 보았다.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위를 쳐다보고 주위를 쳐다보고 밖을 보고 안을 보니 내가 어느 순간에 교회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를 가면 가장 먼저 이 필립 얀시는 위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위를 보았다. 강대상 넘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이 강대상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이 강대상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가 선포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거죠. 나는 예배에 임하면 위를 쳐다본다.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시선에 내 시선을 고정시킨다. 그 말입니다. 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 나를 고정시킨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배의 형식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내적인 태도를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순종을 내가 배우려고 할 때, 그것을 전수받으려고 할 때 위를 쳐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더 이상 교회에 가면 비평가처럼 미학적인 판단이나 일삼는 태도를 버리고 마음의 희생에 전력하고자 한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가장 먼저 위를 쳐다보는데
율법적 위선 속에서 사람들을 비평가의 시선을 가지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목사가의 설교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여러 모양들을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시각과 생각으로 성도를 판단하고 설교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든 시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를 쳐다봐야 한다. 오늘 말씀 2장 16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지지난주에 보았던 2장 16절에 십자가로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쳐다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 가운데서 내가 바라보고 경험하고 느끼도록 위를 쳐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뭐 어떤 생각으로 나왔습니까? 수요일이니까 나왔습니까? 아니면 위를 쳐다보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시선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그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드디어 그 위를 본 다음에 주위를 본다. 그 옆에 주위를 쳐다본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본다는 것인데 나와 같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그때 회중을 쳐다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이에 초월하여, 민족을 초월하여, 인종과 계급을 초월하여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앉아 있습니다. 주위에 다양한 사람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화목케 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위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하도록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추구해주고, 그래서 나의 시선으로 옆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주위를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주위의 성도를 쳐다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는 화목케 하시는 사랑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주위를 본다, 옆에를 주위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기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기에,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그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성별과 나이와 인정과 지식과 재물의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화목케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주위의 사랑으로만이 옆에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드디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그리스도께 화목케 하시는 사랑 안에서 더 이상 우리는 헤매이는 나그네가 아니다. 외부 사람도 아니고 성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 권속이라는 단어 속으로 한 사랑으로 묶이게 되었다. 화목케 하시는 사랑이 왜 이렇게 가능해졌을까?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신분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 들어보셨죠? 누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한번 2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거지 나사로가 보입니다. 정상적인 몰골이 아닙니다. 밖에 버려졌다 그랬습니다. 밖에 버려졌다.
대문, 부잣집 대문 밖에 버려져 그 대문 밖에서 기거하고 살아갑니다. 음식 쓰레기를 뒤지면서 생명을 연장하며 주는 음식 받아먹고 살아가는 이 개조차도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헌대를 핥은 그런 죽지 못한 인생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가 부자와 함께 동시에 죽습니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의 음비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후에 누구 품에 안겨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던 그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거짓 나사로와 같은 상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하나님의 권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 거짓 나사로와 같은 삶이었다. 버려진 존재였다. 고아 같은 존재이다. 세상 밖에서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밖에 버려진 사람, 이 나사로와 같은 그렇게 버려진 인생이었다. 영적으로 볼 때 영혼의 심각한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렀다. 게르케오리가 그랬죠. 모든 인간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죽음에 이르는 병. 영적으로 볼 때 죄의 누더기를 입고 살아가는 영혼의 불쌍한 영혼들이었다. 죄의 누더기를 계속 또 덮고 또 덮고 벗어내지 못하고 또 죄의 누더기를 계속 입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 주님을 믿기 전 영적인 거지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습니다. 죄의 누더기를 계속 걸쳐 입고 여기저기 뒹굴고 여기저기에서 계속 나들고 다니는 거죠. 죄가 덕지덕지 붙고 누더기처럼 지저분하게 계속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어떻습니까? 매우 기분이 나쁘죠. 예전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그랬다라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했습니다. 생각이, 계획이 악하니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악한 생각과 품었던 모든 것과 행동들이, 악한 모습이 계속, 죄의 모습이 계속 누더기를 입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 전에는 외인으로 밖에 살았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근심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지와 같은 그런 나사로 같은 인생, 버려진 인생, 고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사람, 그리스도 안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인 거죠. 비참한 거지에서 빛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자가 저와 여러분의 신분상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구박대기의 신데렐라가 하루아침에 왕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분은 완전한 신분과 변화돼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옆을 바라볼 때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민 권속이 되었고, 오늘 말씀처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나만 신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옆을 쳐다볼 때 하나님의 화목의 사랑을 가지고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존귀한 자들이 옆에 있는 성도라는 거죠. 거룩한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지고 수평 가운데 내가 신분이 변화된 것처럼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어 그들이 화목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곳,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는 21절, 22절에서는
건축과 관련되어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언뜻 보면 교회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간의 성도 간의 관계를 빗대어 건물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도 구성원 간의 옆에 있는 성도들 간의 관계를 빗대어서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건물의 특징은 결속력, 단단한 결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단한 결속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건물이 되는 거죠. 기둥과 기둥이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벽과 벽이 튼튼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단단하게 연결되고 붙어 있어야만 건물이 튼튼하게 이렇게 세워지죠. 연결이 흩어지거나 벽과 벽이 부실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아무리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내부를 장식한다고 해도 이태리산 수많은 장식품으로 이 내부를 들여놓는다 할지라도 금방 붕괴되어 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속력, 단단한 결속력으로 이루어져야 건물이 튼튼하게 존재하는 거죠. 올 3월 27일 날 미얀마에서 7.7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강진으로 인해서 약 1,000억 달러가 넘는 손해를 받았습니다. 미얀마의 총 GDP가 642억 달러인데 1,000억 달러가 손해를 입어서 1년치를 다 지진 하루 한 번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건물이 주목을 받았죠. TV에서 한 개의 건물. 방콕에 있는 30층 높이의 방콕에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미얀마에 좀 떨어져 있는 그 방콕의 감사원의 건물을 신축하는 건물이 3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30층까지 올라갔는데 중간에 이 지진 한 번으로 이제 와르르 30층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중국 기업이 그 건물을 이렇게 지었던 거죠. 부실 공사를 한 것입니다. 기준 이하의 강철을 사용하고 건축 자재가 부실하고 시공사가 부실한 시공을 하면서 30층까지 어떻게 지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한 번의 지진으로 그 30층이 무너내리면서 908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끔찍한 이런 부실공사들이 많이 있죠. 바울 사도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성도와 성도 사이가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그 성도와 성도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선다는 거죠. 아멘. 한 성도가 교회에 등록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교회에 등록해 옴으로 인해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와서 직분을 통해서 연결되고 봉사하는 곳에서 봉사를 통해서 연결해가고 구역이나 목장을 통해서 그것이 연결되어 가고 각 성교회에 참여하여 그 교회 속에 연결되어질 때 이 성도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예배만 드리고 싹 받고 예배만 드리고 딱 받고 연결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 부평초 교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떠다니는 교회, 부평초 교회. 바다에 이렇게 아이스박스를 이렇게 떠올려 놓은 거 있죠. 그물을 달아놓고 아이스박스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그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부평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계속 파도 위에서 떠다니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떠다니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어도 그렇게 연결되고 서로 상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이 연결은
생명의 연결이요 연합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연결되지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마귀는 그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상합하여 있고 서로 붙어 있을 때 사단마귀는 공격해 보지 못하죠. 그러나 떨어져 있은 그 순간에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서 공격의 표적이 되어서 계속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약한 고리라고 말합니다. 약한 고리를 끊어내는 거죠. 약한 고리를 끊어내면 그 공동체 안에서 분리되는 거죠. 성도의 연합은 생명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은 생명의 연합이다. 나도 살고 교회도 사는 생명의 연합이다. 교회가 건물과 비교해서 여러분 튼튼하게 서로 건물이 연결되어야 하듯이 기둥과 기둥이 벽과 벽이 연결되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세워진 그 성도가 서로 잘 연결되는 것.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밑에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잡고 그 터 위에 성도들이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워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서로 연결해 가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야 모두 한빛교회의 비전 안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같은 동시대를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동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1900년도에 살았거나 아니면 2050년 후에 산다든지 함께 모일 수가 없는 거죠. 동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같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익산이 아니고 저기 강주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더 좁혀서 익산에 500개 교회가 있습니다. 50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빛교회라고 하는 이 같은 비전 속에 우리가 함께 성도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주권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한빛교회를 세우기에 우리를 동시대에 살게 했고 원근 각지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한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성도를 지체로 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필립 얀시가 고백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먼저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수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전수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로 올리고 그리고 우리의 옆에 있는 시선을 주위로 돌렸을 때 나도 구원받은 백성이요 옆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의 권속이기에 동일한 권속이기에 동일한 공동체가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성도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함께 서로 연결되어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공동체 진정한 다움을 실천하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